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제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일반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렸던지 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 거두는 것이 없고 내가 나쁜 열매를 뿌렸는데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뿌리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야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좋은 것을 많이 걷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노력은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게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은혜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그 형통함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노력을 하고 또 뿌린 만큼 열심히 노력한 대로 거두게 되죠. 요셉이 처음 꿈을 꿨던 것은 어렸을 때입니다. 자신이 꿈을 꾸고 자신이 해석을 하죠. 처음 해석은 옳았으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림을 받게 되죠. 즉 자기가 팔려가게 됩니다. 해와 달의 꿈을 꾸고 별들,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결국 그런 꿈들 해석 때문에 자기가 팔려갑니다. 꿈에 대한 표현이 미숙했죠. 두 번째 꿈의 해석은 유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지혜롭게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그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을 하죠. 그 결과 한 사람은 풀려나고 한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 꿈의 해석이 점점점 개발이 되죠. 그냥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꿈을 꾸고 또 다른 사람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키워갔습니다. 꿈 해석뿐만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죠.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매사에 성실하게 행하자 처음에는 그 집의 총무로 좀 시간이 지나자 그 집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집안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이 단지 그냥 돈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집 창고에 어떻게 물건을 쌓아야 될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기초적인 관리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의 일을 도맡아서 하죠. 금전적인 것 뿐만 아니라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실하게 도맡아서 합니다. 개인의 창고를 관리하는 것과 공적인 창고를 관리하는 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익힌 거죠. 성실함의 씨앗을 열심히 뿌립니다. 이렇게 삶의 준비가 되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애굽의 바로의 꿈 해석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었죠.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꿈을 해석해보라 라고 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지혜자들이 없는 겁니다. 해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하라 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안 되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죠. 히브리 사람 노예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를 당장 불러들이죠. 수염을 깎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목욕시킨 후에 요셉이 바로 앞에 갑니다. 만약에 감옥에 있던 사람이 더군다나 히브리 노예가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한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자신이 없었겠죠. 그런데 요셉의 모습이 상당히 당당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바로가 묻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 능히 잘 푼다고 하더라 라고 내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실 것이다.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라는 표현이죠. 주눅 드는 것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됨이 없다면 절대 이런 말 하지 못하죠. 또 실제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앞에 갔을 때는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쭉 들어보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이거는 꿈이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하면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년은 풍년이 들겠고 7년은 흉년이 될 것이다 라는 꿈의 해석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죠. 자신이 꿈을 해석했으니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그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놀랍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33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내용을 보면 누구를 위한 건가요? 바로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 해석했으니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바로를 위해서 꿈을 해석해주고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주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를 하며 곡식을 관리하고 온 집안 재산을 관리해봤기 때문입니다. 간수장의 일을 다 행해봤기 때문에 7년 흉년 중에 5년 동안 곡식을 모아두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곡물의 10분의 1만 저장하지 5분의 1을 저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이것을 저장하려면 엄청나게 큰 창고를 지어야 합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대답을 하자 37절에 보면 반응이 이렇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긴 이유는 요셉이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사람을 감독관을 세워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바로가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 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꿈도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됩니다. 당신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감옥에 있는 죄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바로가 금방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를 국가의 총리를 세워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어서 그와 결혼을 시키죠. 아주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 10대에 팔려가서 약 10여 년 고생하고 총리로 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실제 애굽 전 땅을 돌아다니면서 곡식들을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열심히 흉년에 곡식을 모으죠.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진짜 요셉이 지혜를 발휘하며 애굽 바로 왕의 재산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매사에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는가를 요셉이 잘 보여줍니다. 아무 노력 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갑자기 무엇이 돼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없다는 거죠. 요셉은 자기 삶에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죠. 우리가 종종 이것을 간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직책을 맡으면 잘할 것이다? 아니요.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다 일을 그르치죠. 또 요셉의 경우에는 자신의 공을 돌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다 바로에게 공을 돌리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근데 바로에게 공을 돌렸는데 그에게 들리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요셉이 뿌린 열매들을 보면 성실함의 열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열매, 그리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씨앗들을 뿌립니다. 그 결과를 걷게 되죠. 오늘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더 큰 기회를 주실 때 준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시대에 요셉만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모두 다 이런 험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준비된 사람은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굴곡진 삶이고 때로는 수없이 난관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성실한 씨앗을 뿌리고 삶의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의 삶의 자세를 보일 때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또 욕심 없이 자신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최고의 지도자 바로에게 공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회를 주시고 그를 들어 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좋은 씨앗들을 뿌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실함을 주시고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부터 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중고동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물놀이장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이웃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